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 한 하반기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성도님들, 연세는 좀 있으셨습니다. 아마 80대가 다 넘으셨으니까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에요. 몇 분,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갑자기 심정지. 그게 뭐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분들도 황망하기 뭐 그지 없었죠. 갑자기 가신 거니까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치료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심정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장마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가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가 보니까 이 교회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 직원분들인데 이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CPR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PCR인가요? CPR인가요? 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심정지가 오게 되면 그 골든타임이 3분에서 5분 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제 그 사이 이제 뭐 119에서 오겠죠. 그렇게 되면 회복 확률도 높고 그리고 후유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안에 여기 전문가도 있네요. 보니까 전문가도 있는데 골든타임 안에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던 차에 정말 이게 뭐 신기하게도 그런 연락들이 왔나 봐요. 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초대를 하신 거죠.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딱 그 약속된 날짜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못하고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오시고 우리들도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막 교육자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뭐 그 기사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사망률에 대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암의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니까 심정지로 이미 그 쓰러지는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심폐소생술을 그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못했을 때죠. 못하거나 안 했을 때 그 결과들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마네킹을 가져가서 한 사람씩 나가서 이게 시범하는 거 해보는 것도 이렇게 연습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리고 앞에 나가서 하면서 얘 제대로 배우는가 보다. 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경청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씩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씩 뭔가 이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약팔로 오셨더라고요. 약팔로. 처음에는 심폐소생술인데 점점 가다 보니까 약팔로 온 거예요. 약팔로. 그래서 이거 약팔로 왔구나. 갑자기 속에서 막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까지 와서 이래야 되나?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전화 받는 척하고 나와서 이렇게 듣진 않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들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지없이 약팔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앞에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약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거. 우리나라 말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요. 결국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 결말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왔던 분은 그분이 목적이 뭐였어요? 약 파는 거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했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데. 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네, 결국 베드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냥 안진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놀라운 사건인 거죠.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실검 1위에 올랐겠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거예요. 야,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걸었대. 누가 고쳤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고쳤대. 실검 1위에 올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주로 뭐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19절과 26절 말씀이 그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19절과 26절 말씀, 그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한번 한 거를 갖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제 마음, 제 언어로 바꿔본다면, 제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관리들이 잘 알지 못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다고요. 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죽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받는 길, 우리가 영원히 속죄받는 길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지금 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개인의 일에 되어야 됩니다. 그 개인의 일이란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뭔가 신기한 걸 얘기하려나 봐,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려나 봐 모였던 사람들에게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결론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는요, 그거는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죄인임을.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행위들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요 결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필요가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다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함인데 죄가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아이가 지금 8살, 아니요, 이제 9살이 됐죠. 9살, 6살인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유아 세례 한 살에 주지 않았다니까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다려서 또 목사가 유아 세례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녀인데 나중에 봤는데 목사 자녀인데 아동 세례를 받았대. 야, 그 전에 뭐 했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 혼자 깨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제 자식 갖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3살, 4살까지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데 5살 정도 되니까요, 내가 잘못했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 5살, 왜냐면 6살 되면 아동 세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5살 맥시멈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거든요. 왜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너 죄인이래 하면 안 되겠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네?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으려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습다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해 볼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네?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알고 지은 죄가 더 크게 생각이 되어지죠. 왜? 고의로 지은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지은 죄, 내가 이거 죄라는 걸 알았어. 그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알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당연히 알고 지은 죄가 더 못된 거죠. 고의로 지은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해결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돌이켜 죄 사함 받는 거, 그게 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입니다.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교체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갖고 왔던 가치관,
생활 습관들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인이라는 거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걸?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변기가 고장났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문제죠.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다른 집 가서 하면 돼요? 공중화장실 가서 하면 돼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을 찾던지 아니면 업체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잘 막힌 게 내려가나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뻔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는 아니겠죠. 변기 막힌 거랑 이거랑은 다르겠지만,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해요. 잘못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요. 네? 그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이나 아니면 고칠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물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이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게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랬으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을걸요? 내 힘으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제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찬양의 가사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이 없다고 하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결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럴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 진리를요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힘없이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죄 없이 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죄 없이 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전인적인 변화를 하려고 애쓴다 한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을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된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장애인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비장애인이 된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으라. 먼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인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네? 심판받을 멸망할 신분에서요 구원받고 영생 얻을 신분으로 바뀐다고요. 더 노골적으로요 마귀의 자식에서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의 신분과요 왕의 신분이 다르다고요. 왕의 신분이 다르다고요. 그들의 삶이 다르다고요. 만약에 내가 거지였는데 진짜 왕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로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되었다고. 그럼요 거지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왕자로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요 행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거지의 삶을 산다. 이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외친 그 외침이요 여러분에게도요 들렸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4장에 보면요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5천이나 더해진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감사하게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신분에 맞는 삶,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요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믿기 전과 믿음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시심을 받는 사람의 삶은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월이잖아요. 1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적기인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요. 그래, 새로운 해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요. 아직 1월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새롭게 결단하고요.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처럼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삶을요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나아진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요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